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 세우기 제6강 천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제 개인적으로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의 실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4, 5강에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 4가지를 다뤘었습니다. 첫째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의 지상교회의 경우에는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결합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섬김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곧 왕노릇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교자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천상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본 의미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스프라기스인 인을 받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사탄으로부터 카라그마인 낙인을 영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큰 환란 기간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칭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 의미, 이 4가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이 나오는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에는 삽입이 7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천년은 그 7개 삽입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삽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다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어지게 될 흰 보좌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의 내용만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1, 3절은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천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4절, 6절 이 부분은 1, 3절이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4절부터 해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이 6강 부분은 1, 3절의 이 천년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 3절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요한은 천상에서 이런 장면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천사 한 명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용인 사탄을 붙잡아서는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무저갱 안에 집어넣어 던지고는 무저갱의 문을 잠궈버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죄인을 쇠사슬을 채우고 감옥에 수감을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물인 이 사탄을 쇠로 만든 쇠사슬로 결박할 수는 결코 없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1000년 동안만 딱 결박을 하고 그 나쁜 놈인 이 사탄을 왜 풀어줍니까? 자, 이와 관련된 의문들을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3절을 한번 보시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간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서 1~3절의 핵심은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탄을 무저갱에 감금한 이유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자, 이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만국은 타 에덴에, 그러니까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만국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만국입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이 땅, 이 세상,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만을 대상으로 만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온 이 만국은 믿는 자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20장 3절의 만국, 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는 자, 이 만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그런데 불신 세상을 미혹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인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일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1000년 기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7개의 삽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삽입인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교회의 영적 전쟁을 나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12장 부분은 전 3년 반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시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13장 부분, 13장은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 부분, 이 14장은 큰 환란 기간 이후를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12장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사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또 그 실상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나타날까요? 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00년 기간 동안에 사탄이 감금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1000년의 이해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다루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다루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는데 패배한 사탄의 모습하고 상황이 언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언급이 되어도 수도 없이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유대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실상이 언급이 안 되면은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계시록 이 12장은 전 3년 반인 선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이 12장 부분은 삽입이죠. 삽입부인데 이 삽입 안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삽입 안에 삽입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입니다. 삽입 안에 삽입인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관련해서 사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진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갖다가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여자가 교회인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 12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죠. 이를 통해서 여자가 교회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재 주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지금 보시면은 교회인 여자에게서 다윗의 자손인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까지 구약교회의 고난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 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이 3절은 사탄인 이 큰 한 붉은 용이 뿔인 권세를 쥔 임금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는 하늘의 별인 천사들이죠. 하늘의 별인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과 함께 사탄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진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교회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 자, 이런 표현이죠. 자, 지금 여기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장면을 자, 지금 이 5절이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을 겪었었죠.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영적 싸움터죠. 자, 여기에서 1260일이라고 하는 전 3년 반, 이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양육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키움을 받는 그 기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는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장성한 모습으로 해서 종국에는 완성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 1260일이라고 하는 전 3년 반 선교시대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은 전 3년 반인 선교시대의 대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바로 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두 개의 단락으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있는데 두 단락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7,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쪽 편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반대편인 다른 쪽에는 용인 사탄하고 그의 악령들이 모여서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세력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7절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미가엘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통상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그 소식은 큰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는 그 중간을 바사국 군주인 사탄이 막습니다. 그래서는 새 일회인 21일 동안을 갖다가 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환상을 알린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 띠를 허리에 띠고 있고 눈은 횃불 같습니다.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고, 또 다니엘은 사도 요한처럼 그 앞에서 힘이 빠져버리죠. 또 중요한 것이 다니엘 10장에서는 바로 이 미가엘과 관련해서 인자와 같으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하고 상황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계시록 12장 이 7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사탄과 그의 군대가 싸움을 싸우는데 끝내는 종국에는 사탄이 패해서 땅으로 내쫓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땅과는 대비되는 그런 용어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지금 하늘 전쟁,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를 얻고 그 교회를 완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일을 막으려는 사탄과 또 이루시려는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 하늘 전쟁입니다. 이 하늘 전쟁의 실상은 이 세상의 역사 현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제 언급되어 왔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알리지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께서는 잉태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등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베들레헴하고 유대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죽이게 되죠. 물론 그 일은 배후에서 사탄이 사조한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또 시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늘 전쟁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계속된 영적 전쟁이죠.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때 사탄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첩자인 가룟 유다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묵묵히 이렇게 이어가시죠. 반면에 사탄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처럼 밀 이삭을 잘라 먹느냐?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늘 전쟁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날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바로 이 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사탄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지 믿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지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하늘 전쟁의 결과는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된 이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없애려고 칼을 휘두릅니다. 이 성도에게 사탄이 칼을 휘두르는데 칼날이 부러져 버립니다. 마치 칼로다가 물을 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이 전혀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땅으로 내쫓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죄악과 어둠의 영역, 그러니까 불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금 자세히 상기시키는 곳이 바로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욥기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참수하던 그 사탄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소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사탄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들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은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 또 구원받은 그 존재를 절대 사탄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없앨 수 없게 된, 자,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탄이 간섭할 수도 없고 절대로 건들 수도 없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는 인침을 받아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 사람이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을 건들 수 없게 되었고 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의 이러한 이 상황이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그 모습입니다. 물론 사탄은 성도들을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여전히 성도들은 환난에, 박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없앨 수 없다는 그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는 이기는 삶을 삽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70인을 뽑아서 둘씩 복음 전파를 이렇게 내보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나타난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난 능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또 그에 속한 이 귀신들, 악령들, 자, 이 악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전혀 힘을 사용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전혀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 자체를 갖다가 아예 전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나요? 자, 그거는 방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전혀 간섭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그 일, 자, 그 일에 지금 사탄이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 자체를 못 받게 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에데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지금 보면은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하는데, 떨어지는데 이걸 한 번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마다 반복해서 지금 사탄이 추락한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금 이 의미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예수께서 승리하신 바로 이 하늘의 영적 전쟁의 상황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마다 반복해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진 이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확증합니다. 바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바로 인침을 받아 거듭난 자들, 자, 이들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바로 멸망받을 자들, 그들이죠. 그리고 마귀가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이 땅과 바다로 내쫓긴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삽입장입니다. 그 중에 이 12장인 선교시대는 사탄이 하늘에서 바다와 땅으로 내쫓겨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선교시대에는 사탄이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내쫓겨났는데, 자, 지금 하늘에서 이 바다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올까요? 예,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자, 하늘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사탄의 하수인인 한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하고 또 사탄의 하수인인 다른 한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자, 이 의미가 다시금 참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다시금 믿는 자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다시금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이 하늘로 다시금 올라온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짐승들이 바다와 땅에서 지금 올라오는, 자, 이 장면을 시작해서 큰 환란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하늘로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자는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고 다시금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 2번과 관련해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 회방죄 지은 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결코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예배당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거듭난 자는 옥토밭뿐입니다. 나머지 길가밭이라든지 돌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모두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 아마 다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풀려나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사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승리는 영원한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고 거듭난 자의 이 영혼을 결코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고 그러면은 바로 이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선교시대,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는 하나님의 택정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인침을 받아 거듭나고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노아와 그 7 식구가 다 타고 이미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겁주고 때리고 60만 죽이는 일. 자,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보면은 장세 이래 가장 큰 환란이 이제 남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탄은 성도들의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영원한 생명을 결코 건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다시금 하늘로 올라오게 했을까요? 첫째는 택정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는 건들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탄 보러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날뛰어보라고 그렇게 풀어준 걸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교회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강에서 아마 자세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략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선 강의들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사탄의 풀려남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인 선교시대는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 큰 환란 기간을 3일 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무저갱이 열리고 땅 위로 이제 황충들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큰 환란 기간의 재앙, 7 나팔 재앙,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인침받은 7 교인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전 3년 반인 이 선교 시대를 인침받은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인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었죠. 이제 모든 종들의 인침이 끝이 났을 때 땅이나 바다나 나무 등의 이제 재앙, 나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인침받은 자의 그 영원한 생명은 건들 수가 없게 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아는 자들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계시록 20장의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천년 기간에 천년인 바로 이 선교 시대에는 무저갱에 사탄이 감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기간이 참에, 천년이 끝나자 무저갱에서 사탄이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후에 이 기간은 20장 3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1장에서 3일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 표현됐던 것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모든 정황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계시록 12장에 1절로 12절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3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금 보면은 용이 땅으로 내쫓겼죠. 지금 땅으로 내쫓겼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낳은 여자인 교회를 계속 박해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전 3년 반인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는 환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할 수 없는 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것은 인침을 받아 거듭나는 일을 결코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거듭난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인 그 영혼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어진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을 1때, 2때, 반때인 전 3년 반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해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뱀인 사탄이 인침받은 성도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 생명을 건들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인 교회를 죽이려고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막 입에서 토해내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그냥 흡수해버리니까 전혀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선교 시대의 기간 동안에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막지 못하는 이 사탄은 지금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영은 지금 분풀이로다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 바로 큰 환란을 겪게 될 바로 그 성도들, 그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뒤 이어지는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이곳 계시록 이 12장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바로 이 선교 시대라고 하는 이 기간, 또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늘의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제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아 거듭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난 자의 영혼을 결코 건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 3절의 핵심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된 것으로 표현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사탄이 결코 미혹하지 못하고 결코 또 건들 수도 없는 이 만국은 어딘가요? 이 만국은 세상 모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듭난 성도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 이후에는 미혹할 수 있나요? 예, 미혹하죠.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거듭난 자들은 그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 이번 6강에서는 계시록 20장 1, 3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고 또 마치 무저갱에 감금된 것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그 생명은 결코 건들 수도 없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이 전 3년 반이 맞고 또 이 기간에 대한 다른 표현이 천년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사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침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그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는 사탄이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강에서는 천년의 결론과 하나님께서 왜 큰 환란 기간을 교회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